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다.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다. 역사 속 수많은 예언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세상이 보낸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2025년 지금, 2008년 숭례문의 화재를 예견하고 2010년 후쿠시마 재해를 정확히 예견한 석불스님의 충격적인 예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보세요. 말이 아닌 침묵으로 살아온 스님 한 분의 마지막 메시지. 그분은 평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다.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다. 2025년 6월, 운명을 가를 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 전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환상이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퍼져나갑니다. 하늘을 가르는 황금빛, 형체도 없고 빛이라고 하기엔 너무 따스하며 그 안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 대구, 인천, 북쪽의 산속에서부터 남쪽의 바닷가까지 그 환상을 본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단 하나의 감정을 공유합니다. 무언가가 오고 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착시도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깨어난 사람들이 SNS에 남긴 단서들이 증거처럼 쌓입니다. 이상한 황금빛을 봤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잠에서 깼는데 눈이 젖어 있었다. 놀랍게도 이 현상은 나이, 성별, 지역, 정치 성향, 종교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집단적 착각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누구도 이 현상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그 정확한 시간과 조건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신호는 분명히 하늘에서 보내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적 예비 각성입니다. 석불 스님은 이 장면을 이미 수년 전부터 제자들에게 언급해왔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날부터 세상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우리는 이제 그 장면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그 신호를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석불 스님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세상의 이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흐름을 읽는 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그가 울었습니다. 그날 제자들 앞에 앉은 스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요한 눈빛 대신 무거운 슬픔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침묵할 수 없다. 그 말은 그의 평생을 함께해온 침묵의 껍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다.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그 어떤 경고보다 강렬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언급한 하늘의 움직임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하늘이 움직인다. 그 말은 자연의 변화일 수도, 권력의 교체일 수도, 아니면 인류의식의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구체적인 해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곧 모두가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경고는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을 단순한 추측이 아닌 정확한 시기와 흐름 속에서 이야기해왔습니다. 제자들에 따르면 그가 침묵 속에서 조용히 언급했던 사건들은 놀라운 정확도로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8년 숭례문에서 발생한 화재. 스님은 그해 초 불이 문을 삼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누구도 그 말이 문화재의 실제 화재를 뜻하리라곤 몰랐습니다. 그리고 2010년 후쿠시마 재해. 그는 몇 달 전
바다를 삼킨 하얀 증기라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원전 폭발과 방사능 누출이 그의 말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또한 조선의 북쪽에 큰 공백이 생길 것이라던 예언은 김정일 사망으로 현실화됐고, 푸른 기운이 동쪽으로 흘러 하얀 옷 입은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말은 문재인 정권의 등장을 암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치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중에 해석하는 것이 편리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이 예언들이 모두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 물, 죽음, 권력. 이 네 가지 키워드는 과거 예언에서 등장했던 상징들이며 현재로 이어지는 징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각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스님은 최근 빛이 내려오면 모든 어둠은 갈 곳을 잃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희망일까요? 파괴일까요? 그것은 아마 곧 등장할 인물과 맞물려 있을 것입니다.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 한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입니다. 그것이 시작되면 더 이상 과거의 논리로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마지막 퍼즐이 이제 막 손에 닿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시간은 밤의 가장 깊은 곳에서 멈춰 있는 듯 보입니다. 세상은 자고 있고 거리에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납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숨을 멈추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가 말한 그 순간은 사람들이 가장 경계를 풀고 있는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자각이 흐려질 때 오히려 다른 차원의 감각이 열릴 수 있다는 말. 그 순간이 바로 하늘과 인간이 이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는 황금빛 형상을 보았고 누군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시계를 본 이들은 말합니다. 그 시각은 대부분 우리가 흔히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하는 그 시간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전자기기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반려동물이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시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하늘과 지상 사이에는 무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정확히 겹치는 순간 의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석불 스님은 예전부터 이름 없는 자에 대해 언급해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될 때 말 없는 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신도 아니며 오직 하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일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신비한 표현이 아닙니다. 스님은 지도자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부정했습니다. 힘으로 군림하지 않으며 선거의 결과로 등장하지도 않고 언론이 만든 인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떠오릅니다.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흔적을 남기며 자연스럽게 기억되고 따라가게 만드는 존재. 이 인물에 대한 단서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수도권 외곽의 절에서 보았다고 하고 누군가는 남해의 작은 섬에서 마주쳤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남겨지는 증언은 하나. 그를 만나고 나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지도자는 우리가 선택하는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스스로 걸어 나오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를 알아볼 준비가 안 된 걸까요? 어쩌면 그는 이름도 얼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순간 당신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가 이끄는 방향으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곧 그 물음에 답해야 할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지만
모두가 같은 빛을 보지는 않습니다. 예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척불 스님은 빛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심장의 눈이라 표현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그 빛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조용한 사람이 하늘의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거대한 폭로도 파괴적인 예고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흔들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빛의 기척을 느낀 것입니다. 빛을 보는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한 줄기 방향을 읽어내며 자신만의 자리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깨어남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문득 익숙한 것들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지금까지의 삶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작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빛은 그 사람의 눈앞에 조용히 떠오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당신은 그 빛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선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강요된 운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왔을 때 당신이 그 빛을 외면한다면 다시는 같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문을 열고 있다. 다만 인간이 눈을 감고 있을 뿐이다. 지금 당신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 빛은 이미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언은 결코 미래를 확정짓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이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깨어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척불 스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파멸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을 준비시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종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안내자였습니다.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한 나라의 운명도 한 개인의 인생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 경계의 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바뀝니다. 하늘은 이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는 빛의 형상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당신 안에서 느껴지는 말 없는 울림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우리의 손에 모든 열쇠를 쥐어주며 끝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으로 외면할지, 두려움으로 피할지, 아니면 용기로 마주할지. 6월 3일이 다가옵니다.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릴 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